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천당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999당 나나이모를 섬기고 있는 진성인 목사라고 합니다. 1부 예배 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가 바로 999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창선 목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일전에 저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온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좋은 말씀 늘 본이 되어주시는 목사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섬사람을 이 6주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전도로 아주 소문난 우리 캘거리 한인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로키를 많이 오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목사님 통해서 주셔서 이 아주 좋은 곳을 예배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캠핑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늘은 잿빛이고 날씨는 너무나 춥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저희 탓이라고 예, 비록 제가 불을 낸 건 아니지만 BC주의 주민으로서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나이모에도 캘거리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캘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늘 뵐 때마다 참 너무나 따뜻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연기로 이 맑은 그 파란 하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하늘의 비밀한 것들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그 특징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눈빛을 저에게 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과거에 왕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좀 공부를 잘했던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마음이 따뜻하셔서 그런지 인사도 너무 이렇게 살갑게 잘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요, 좋은 답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비자의 문제가 생겨서 사역을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나이모의 인근에 있는 교회들, 더 나아가서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선교지들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요, 또 밴쿠버에까지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날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답을 던져주는 설교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의 스타일로 인도하시는 영적 리더십들의 설교하는 모습들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크신 은혜가 있겠지만 그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강단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두세 가지의 적용 질문들을 던지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도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갖고 계시죠? 저희는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정원의 소그룹 모임마다 이 적용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또 격려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낯설어들 하시는데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적인 모범생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함에 따라 이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것처럼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홍수가 있는 곳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맞다라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말씀의 변화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진리 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장하고 그 말씀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우선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실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삶에 필요한 활력소, 보양식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비타민 정도가 아니라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회나 또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소그룹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이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데 이 시간들을 나에게 허용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묻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수준에서 생활하다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중심으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이유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모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사사기의 말씀은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고요. 만나의 이 광야 생활에서 태어났던 만나를 먹고 살았던 만나 세대들은 이제 1세대들이 죽은 그 다음을 이어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착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들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전략적인 요충지를 그들이 먼저 다 함께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점령케 하시고 그 땅을 임시의 거점으로 삼게 하신 첫 번째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12지파가
지파의 규모에 따라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기의 영토의 영역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해진 그 영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고 없애라고 하셨던 그들을 정복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은요, 마지막 단계, 바로 정복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 사용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첫 번째 테이프를 잘 끊어야 될 텐데 유다 지파가 시작을 아주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산지의 사람들을 모두 멸절했다라고, 모란에 쫓아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승전보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9절 하반절부터 웬일인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웬일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일들은 이어져서 21절 말씀에서는 베냐민 자손도 여부스 족속들을 내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7절 말씀에서는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1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유다는 초반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후에는 실패만 거듭하게 된 것일까요? 다른 지파들도 줄줄이 왜 실패를 하고 만 것일까요? 말씀에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실패의 이유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절로 함께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죠. 바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그들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전쟁에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파들별로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가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가 나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12지파들 가운데 유다를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까요? 전략이 좋고 그리고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나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되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훗날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에 먼저 앞서 행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먼저 세우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남은 지파들도 그 말씀을 따라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영적인 전쟁을 대신 먼저 감당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먼저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누가 먼저 나가면 좋을까? 우리가 사기를 진작 해야 되겠고, 그리고 첫 번째부터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면 좋을까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자원할래?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죠. 성경의 해석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 이 대제사장의 에봇안에 넣고 있었던 것이죠. 완전과 빛과 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스와 노를 알 수 있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대제사장의 이 옷에 박혀있는 12개의 보석,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죠. 한 보석이 빛을 발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확인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예측일 뿐이죠.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나가야 될 때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과 노하우를 동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나갈지니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손에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은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응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었을지.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나갈지니라.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하필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라는 마음도 그들이 갖지 않았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우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뭐야? 왜 유다를 하나님 선택하셨어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불평하거나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10,000명을 처단하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나아가서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70왕을 죽였던 권세 있는 왕을 물리치기까지 하였음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내부로서는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봤던 다른 11지파 사람들도 승리와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묻고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는 순종의 시간을 주 앞에 내어드릴 때 어떤 전쟁이든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승리의 공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1지파, 12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똑같이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 가운데도 승리가 확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질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전혀 다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 그 주신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 또한 더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이죠. 목회를 해 오다 보면서
정말 성도님들과 두루두루 대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 앞에서 대부분의 장년들, 어른들은 먼저 묻는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중요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도해 달라고 목회자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민사회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말 꺼내기가 무서워서 조심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데라는 마음이 주셔서 말씀을 권면을 해드려도 이미 그 결정에 이 확고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을 바꾸실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경우들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모두 결정되고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꼬이고 잘못되어서 AS 차원에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사실 있으십니다. 비슷한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좀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도 목회자로서 사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년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셔서 자신의 삶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토대로 아마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 묻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먼저 물어옵니다. 진로에 대해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혹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독립하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물어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그 모든 일들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말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올 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다만 진정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실진데 그 가운데 나의 정욕과 나의 짧은 생각으로 일들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고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경우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한 것을 통해서 책망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권면하게 되면요,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것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니시는데 부자 관리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이시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묻는 물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에 대한 부자 관리의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근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정욕과 나의 모든 계획들, 그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질문을 구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데요. 그렇다고 질문만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온전히 순종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으면요, 주신 답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질문하고 주신 답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결정하는 그 일들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맞지요라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맞는지 우리의 삶의 최선을 알고 계시고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앞에 드리고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유다가요, 죄가 관영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들이 나가야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자신 있게 나가지 않고 시므온과 함께 합동작전을 피워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유다 지파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느구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을 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이번 여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앞에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함께 나누고 보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로 만 21년이 되었습니다. 청년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들 앞에 도전을 가지면서 사실 올해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력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해외 선교를 가는 건 어렵다. 대신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캐나다 전 지역의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있는 이 중남미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니카라과 연합 선교회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자비량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헌금을 하고 또 그 일들이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는 캐나다 교회, 이웃 교회, 함께 선교의 바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선교지로 정했던 니카라과의 땅에 사회적으로는 불안정과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가 전면 취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출발 보름 전에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다면 여기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니카라과 선교가 전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은요, 바로 그 전날에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 성공의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그런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먼저는 우리가 한 번도 밟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니카라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록 니카라과 땅은 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향하기 원했던 그에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마음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함께 선교에 동참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새로운 목적지를 정한다는 것, 그를 위해서 새로운 선교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다른 참여하는 교회들과 달리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저희 교회는 모두 하나같이 같은 경유지를 통해서 니카라과에 가는 비행의 노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경유지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항공사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니카라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냐. 이 항공권을 환불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신에 항공권에 대한 크레딧을 내년 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라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까지 고등학생부터 79세에 이르기까지 9명으로, 저를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된 그 모든 선교 팀원들이 그곳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경유지를 목적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또 벌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금도 내지 않고 이 경유지를 목적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늘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길도 열어주실 길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되면 1년 전부터, 짧게는 6개월 전부터 현지와 컨택이 되고 준비하게 되는데요,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 한인교회들과 아주 긴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2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단기 선교팀이 가고자 하지만 한 번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멕시코의 시골 산골, 사륜 구동차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길을 1시간 동안 가야 되는 조그마한 공동체를 섬기는 한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현지인 교회, 현지인 목사님도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땅의 길이 열린 것이죠.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니카라과를 연합으로 준비할 때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워십 센스 정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합이 아니고 9명이 저희 교회 처음 가는 선교인데 단독으로 멕시코를 가서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1부터 10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 그것도 보름 안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더 잘하는 것, 제가 칠레에서 좀 사역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도 없구나.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우리가 준비했지만 성령의 도우심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통역이 없는 곳에서, 때로는 전기도 끊어지는 곳에서 부족하게 준비한 우리들의 모습을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땅의 현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묻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좋은 분 없네, 예수 그리스도보다 좋은 분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정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진리 되신 말씀 앞에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고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로서, 유다의 능력으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을 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유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흑역사를 굳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잘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주님 되신다고, 그리고 인생의 주님 되시라고 믿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마저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으면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 속에 너무나 쉽게 매 순간 내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곳에 와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었지만, 사실 이 알버타주, 이 어느 곳보다도 푸른 하늘을 맛볼 수 있고 좋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야말로 캐나다 중에 캐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캘거리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몇 번째라고요? 4번째랍니다. 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가 아니고요, 4번째라고 합니다. 예. 너무나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이곳에 캘거리 한인장로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나요? 바로 이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좋은 목자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들께서 늘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당신의 완전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